우리가 지금 믿음장을 나누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모아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장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모아둔 믿음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말씀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딱 1절에서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모델들을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많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나님이 뭐 설명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들로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설명을 하신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한들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로 인하여 그 믿음에 대해서 다 깨달아 다 이해하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를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해서 잘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이해를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서 잘하는 것이라고요? 순종을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절대 머리로 알아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게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눌 것입니다만은 우리 히브리서 성경 마치면 바로 이어서 나눌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고보서를 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결국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진다. 아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는 거 필요 없다, 아는 거 필요 없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온전히 순종되어져야만 가치를 얻는다, 완성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금고 속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 통장에다가 적금을 많이 넣어뒀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려운 질문인데 잘 맞췄습니다. 부자라고 합니다. 이 금고 속에 돈도 많고 은행에 통장에 돈도 많은데 부자로 사는 건 달라요. 아버지. 실제로 부자로 사는 것은 그걸 꺼내가지고 잘 사용할 때 부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금고에도 돈 많고 은행에도 돈이 많은데 그걸 꺼내서 쓸 줄 몰라요. 맨날 10년, 20년 전에 입던 옷만 입고 김치만 넣고 밥 드시고 그렇게 산다면 부자는 맞는데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많이 아는 데다가 말까지 잘하면 이거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꺼내서 삶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금고에 돈 많은데 은행에 돈 많은데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꺼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꼭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가치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비로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말로 꺼내지고 행동으로 꺼내져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고 아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되어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아벨과 에노,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아벨의 믿음을 볼게요.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은 아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가인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는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삶을 실패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실패는 곧 삶의 실패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가 입증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 가인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당연히 받으셨겠지만 가인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정말 가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혹여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아벨을, 동생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인다 해요. 아버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주여. 믿음이 없으니까. 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했어요?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어땠다고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이게 비교입니다. 비교. 더 나은 예배. 네. 누구든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죠? 아멘. 네. 어느 누가 예배를 드리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더 나은 예배죠? 어떻게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예배일까요? 참 사실은 쉽지 않은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좀 기준을 볼 수 있다면 출석과 그리고 예배 태도일 거예요. 네, 예배 빠지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출석은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는 당연히 달라져야 될 겁니다. 아멘.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건 우리의 예배에서 더 나은 예배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더 나은 예배를, 나는 더 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남의 예배를 얘기할 것도 없고 나는 더 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네, 더 예배 때마다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의 겉모습까지 경건함으로 드리는 것 있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출석률로? 예배 태도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이건 우리 사람은 몰라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아닌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 네. 조금은 표시가 나긴 하지만 어떻게 제가 온전히 알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십니다. 아멘. 그것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믿음을 드려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소서. 아멘.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 사람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사람은 함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소개하는 인물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서 믿음의 모델들을 이제 쭉 등장을 시키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어요? 믿음의 모델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일 것 같은데 아벨입니다. 아벨. 오늘 방금 나눈 아벨입니다. 자, 믿음의 모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고 믿음은 이런 거야. 모델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첫 번째 믿음과 관련된 주제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현장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배죠.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의 믿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될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겠지만 아벨을 통해서 첫 인물로 등장시키고 그 아벨을 통한 믿음과 관련된 주제를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에서 잘 하나님께로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인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믿음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소중한 제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헌금 혹시 안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버지. 있지만 믿음은 안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잘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에녹의 믿음을 소개를 합니다.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성령의 아멘. 인물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게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신약에도 오늘 본문 신약 히브리 성경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정도. 창세기에도 에녹이 누구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들림을 받았는데 이게 전부예요. 네. 믿음 장애에서 에녹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좀 넉넉하게 많아서 에녹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소개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뭔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막 대단한 화려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제가 좀 소개할 것이 있을 텐데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멘. 들림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인간적으로 화려한 것,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외적인 조건들도 잘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중심, 겉으로 잘 보여지지 않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중심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 아멘. 믿음은 우리가 꼭 간직한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에녹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을 그래도 감사하게 믿음을 소개하는 인물로 에녹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멘. 에녹은 믿음으로 뭐 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아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설명을 하려면 다양할 거예요. 믿음은 뭐 어떤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믿음이란 뭘까? 에 대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더 있을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멘. 믿음에 대한 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신학적인 설명, 소개보다 저는 오늘 가장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저에게 제일 은혜가 되었어요. 아멘. 예, 정말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아멘. 게 무엇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아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어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어때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예,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예, 라마나 요새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는 곳을 정말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그곳을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었던 그런 정말 영적인 사무엘 선지자. 근데 그런 사무엘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더라. 가서 가면 기름 부을 자가 있나니라 해서 딱 갔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을 뻔했어요? 잘생긴 아들한테. 네, 이새의 큰아들한테 기름 부을 뻔했어요. 왜요? 괜찮아 보였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 좋다 안 좋다 이걸 우리가 함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그걸 잘 못했다는 건데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으로서 그래도 자기의 믿음, 내 믿음은 어떤가? 이건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네, 내 믿음은 어떤가? 과연 내 믿음은 어떤가를 내가 진단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 초자연적으로 보시는 거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나의 믿음을 우리가 진단하고 돌아볼 때 무엇으로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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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뭐야? 믿음은 어떤 것이야? 믿음은 이런 것이야? 믿음은 저런 것이야? 이 많은 그런 믿음이 무언가에 대한 말 끝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따라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결코 자기 자신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믿음이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주여. 분위기 순서대로 지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참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은 맞아요. 예, 믿음이 나에게 좋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요, 안 가져다 줘요? 가져다 줘요. 아멘. 그러나 우선,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돼요. 아멘. 성경 한 국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니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근데 저는 조금 양보를 해서 믿음은 우리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유익도 주는 겁니다라고 곁들여서 표현을 했지만, 바울은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믿음이란. 아멘.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에녹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을 더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뭐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잘했는데도요? 아버지. 굉장히 잘했는데도요 하나님 안 기뻐할까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아버지. 와, 사람들이 정말 박수치고 좋아할 만큼 잘했는데 그래도 그 속에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중요해요.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아멘.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잘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더 좋고요. 아멘.
혹여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럴 때는 내가 수제자인데 뭔가 예수님께 뭔가를 좀 어필해 드려야지 라고 해서 베드로가 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가 예수님을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갑자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결론을 아니까 지금 대답을 망설이고 계시는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이 정도 돼야 수제자죠. 진짜 수제자답게 잘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잘했는데 왜 꾸짖어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제자지만요 자기가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참 귀한 제자인데 참 잘난 제자인데 믿음이 아니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자칫 좋은 것, 대단한 것, 화려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놓쳐버린다면 큰일 나요. 다윗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하려고 했어요. 뭐를 하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정말 의리의리하게 웅장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드리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지어야죠. 계속 자기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 난 하나님께 잘해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드렸어. 하나님 진짜 잘 지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정말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이 좋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잘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아멘. 잘하는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이걸 다윗이 알고는 안 합니다. 아멘.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더 좋은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더 좋은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싶을 때 꼭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잘하려고 할 때 꼭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 비유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다 성전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요 정말 금식도 하고요 저는요 11조도 온전히 드리고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 정말 멋지다 아니었어요. 세리는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전통을 다 지켰어요. 종교적인 형식을 완벽하게 저는 갖추고 있어요. 했던 바리새인은 그냥 돌아가고 세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노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잘하는데 믿음으로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제1전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기도 하시고 꼭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 아멘.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혹여 우리가 잘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리의 그 가슴을 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꼭 믿음이 꼭 그곳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도 믿음으로, 아멘. 기도도 믿음으로, 아멘. 봉사도 믿음으로, 아멘. 직분도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도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신앙생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꺼내져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